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다 같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특히 19절 이하에서는 그동안의 이 권면을 잠시 중지하고 자기 주변과 관련된 얘기를 시작합니다. 19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내가 디모데를 속히 여러분에게 보내기를 바람은, 이렇게 해서 뭔가 앞에 지금까지 얘기해온 것과 좀 끊기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권면해 온 내용들이 쭉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 보십시오. 다시 기억해 보십시다. 지난주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사도가 구원한 모습 뭐였죠? 흠없고 순전함으로, 그렇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세상에서 빛들로,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여기 또 그 앞에 여러 권면의 내용들이 있는데 사도는 19절 이하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권면에 내온 내용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상하고 멋진 말을 저를 비롯해서 누구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그것이 살아내기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이상론에 불과합니다. 이상주의에 그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는 19절 이하에서 이것이 그냥 공허한 미사 욕구에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먼 옛날 2000년 전에 고대 사회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렇게 실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본문을, 이 긴 본문을 제가 읽는 것을 같이 따라 보셨는데 이렇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지금 사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어떤 내용들인지 다 이해는 안 될지 모르지만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그리스도인들의 서로를 향한 진실하고 훈훈한 사랑, 한 목표를 향해서 단단히 뭉쳐지는 동역의 관계,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어떤 헌신, 이런 것들이 감지되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삶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멋진 이론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고대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이런 모습들이 그들의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을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교회 안에서 구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박사의 그 글을 직접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고대인들은 다른 데서 보지 못했던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에서 보았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그들의 이웃과 동네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조금 뒤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볼 때 현재, 이제는 20세기로 돌아옵니다. 현재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인 줄 아는데 통찰력으로 그걸 딱 잡아내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그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사 속에서 교회사를 쭉 돌아보면서 이 참된 성령의 역사로 부흥이 일어났을 때 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세상이 기이 여기고 아무 데서도 보지 못했던 것을 저들에게서 우리가 보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교회는 늘 세상을 정복해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칼과 창과 총으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해내곤 했다는 것이죠. 자, 어떤 것들을 보여줬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한 사랑의 모습. 두 번째는 한 목표를 향한 동역의 모습. 세 번째는 가장 귀한 것까지 내어드리는 헌신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저는 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인데요. 그 사랑의 관심과 염려가 그들에게서 너무 커진 나머지 자기를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누구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먼저 디모데인데요. 19절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여기 20절에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무슨 말이죠?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겪고 있는 사정을 가장 진실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 일처럼 그것을 생각하고 염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다. 이게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디모데의 사랑은 거기에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에바브로디도를 한번 보십시다. 에바브로디도는 누굽니까? 빌립보 출신입니다. 빌립보에서 온 사람이에요. 자,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중간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내준 귀한 종이라는 거예요. 너희 사자로. 이게 무슨 말이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참으로 귀한 종이었어요. 어느 교회가 그 사람을 장기간 동안 잃고 싶어 하겠어요? 떠나보내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말하자면 오늘과 당회는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 에바브로디도 형제 참으로 우리가 같이 있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를 먼 로마까지 위험한 길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돕는
결정을 한 것이죠. 자기 교회의 원함과 필요보다도 사도의 필요를 앞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냥 보낸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모아서 또 에파프로디도 편에 보냈습니다. 방금 읽은 25절 그 뒷부분, 끝부분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건 재정적인 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빌립보서 앞뒤를 자꾸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4장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헌금 전달만 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것이 교회의 결정이었겠죠.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감옥에 있는 사도를 돕도록 배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그냥 단지 의무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형제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 대한 그들의 그 간절한 그 애틋한 그 사랑이 이에서 나온 결정이요 행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또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를 또 빌립보로 돌려보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2장 28절을 한번 보십시다. 2장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다시 본다는 거예요. 거기 출신이니까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기 필요보다도 빌립보 사람들의 이 필요를 우선시한 것이죠. 이것 역시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얼마나 에바브로디를 보고 싶어 할까 그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랑에서 다시 또 돌려보내는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편지 빌립보서를 들려서 보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뭔가 보이시나요? 막 오고 가고 있습니다. 뭔가 그 진실한 사랑이 막 오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또 에바브로디도 자신은 어떠한지 보십시다. 26절에 보게 되면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히 근심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근심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이 들어서 거의 사경을 헤맨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27절에 나오지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러다가 이 병이 낫게 되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생각했을 때 자기 모교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은 들었는데 자기가 기사회생으로 이렇게 살아나게 된 것은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의 그 슬픔과 상실감이 에바브로디도를 아마 거의 이제 잃었다고 포기할 수도 있었겠으니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들의 아픔을 생각을 하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아파졌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사랑의 아픔인 것이죠. 사랑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했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26절 맨 뒤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였다는. 이게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냥 근심이 아니에요. 심한 근심인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 말고 유일하게 이 표현이 나오는 또 신약 성경의 한 곳이 뭐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에바브로디도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아프고 낫고 하는 이 문제보다도 더 그의 마음을 늘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이로 인해 성도들이 그들이에요. 그들이 걱정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을 염려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참으로 진한 사랑의 관계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모습이 그들 속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랑을 보게 될 때, 아니 도대체 이거는 무슨 관계야? 아니 이건 피를 나눈 형제간보다 이 더한 사랑이 아닌가? 그것도 뭐 끼리끼리 몇몇 친한 사람들만 이렇게 뭐 좋아서 알콩달콩, 그것이 아니라 저들이 서로를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말이 진짜구나, 진짜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고대 세계에 그들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지 못한 모습이었다. 저 예수쟁이들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 이런 것인 거죠. 예, 진실한 사랑이 오가고 그 속에 훈훈한 정이 느껴지는 그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로이드 존슨 박사는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는 한국교회, 우리 천우교회 회복되어야 될 점이 바로 이 점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보여준 모습 두 번째는 한 목표를 향한 동역입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진실하고 따뜻한 사랑 속에서 서로를 염려하고 돌아볼 뿐만 아니라 어떤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들 공동의 목표가 있었고요. 이 목표를 향해서 협력해서 전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어떤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아주 딱 하나로 다 모아졌어요. 그 다음에는 이 목표를 향해서 뭉쳤습니다. 그냥 각자 개인 플레이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을 합쳐서 그쪽을 향해서 전진하였다는 것이죠. 먼저 한 목표는 어떤 목표인가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 22절에 보면은 22절. 자, 뒤쪽에 보십시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이게 공동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저기 30절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맨 끝에 30절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가 누구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요 한 목표, 그분의 일, 여기로 딱 모아졌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 대비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면 무슨 일이죠? 21절에 나옵니다. 두 개를 대비시키고 있죠. 그리스도의 일과 대비해서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일을, 그러면은 성경대로 진짜 살려면은 자기 일은 아예 하나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일이 다 있는 것이고 이것도 우리는 열심히 잘 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21절에서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일이 그리스도의 일보다 더 앞서고 우선이고 그게 더 중심을 점점 차지해버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가득 차버리고 그래서 자기와 가족과 관련된 일이 그냥 사실상 자기 삶의 모두가 되어버리는 관심사가 온통 여기가 전부가 되어버리는 것이라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둘 다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여기 앞에 2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죠. 2장 4절을 잠깐 다시 보십시다. 그럼 둘 다 하라는 거예요. 둘 다가 필요하다는. 첫 번째는 뭡니까? 각각 누구 일?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요거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직장 일도 성실한 책임감 있게 잘 해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실패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자녀를 키우고 교육하는 일도 중요하고 자기와 관련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잘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 있다면 나는 사도 바울은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각각 그 다음에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일, 이게 지금 그리스도 일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오. 이건 바울의 기쁨이요, 사도 바울의 기쁨이요,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눈을 좀 돌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 온갖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모든 기도와 관심과 염려가 여기에 쫙 모아져 있다면은 이거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부르심에 있어서 뭔가 지금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런 것이죠.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쪽으로 눈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로 눈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게 무엇이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약하고 여러 가지 또 뭐 문제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어떤 부분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것을 나도 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그 다음에 힘을 합친다고 제가 말해요. 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힘을 합친다고 그랬잖아요. 자, 어떻게 힘을 합치고 있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다. 2장 20절 말씀 보십시다. 2장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이 부분에 이 공동의 목표에 뜻을 같이 해주는 그런 한 팀이라는 것이죠. 또 22절에도 보면 22절 디모데의 경우인데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입니다. 같이예요.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수고했다는 이 단어가요. 이 사실은 좀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노예, 종 여기서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노예 종로로 탄다. 노예로 섬긴다. 그 단어를 사도 바울은 가져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디모데가 아버지를 섬김같이 사도 바울을 섬겼지만은 사실은 종처럼 그 한 목표에 사도 바울이 달려가고자 하는 그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의 일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예속시켜 버렸다. 그 정도로 함께 해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25절에서는 또 에바브로디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십시다. 함께입니다. 여기서도. 그러나 에바브로디들을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그 다음에 함께 수고하는 자요. 그 다음에 함께 군사된 자요.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군사되었다. 신약 성경에서 군사, 군인 이런 표현을 쓰면은 평시가 아닙니다. 전시입니다. 전시. 전쟁터의 상황을 그 속에 있는 군인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적진을 지금 뚫고 나가야 되는 군인들이 말이죠. 군인들인데 이게 다 지금 다 죽었어요. 이제는 단 2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의지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서로가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죽어버리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외롭게 되겠습니까? 그 한 팀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한 팀. 요게 전쟁터의 동료를 가리키는 그 병사의 개념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함께 군사된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함께입니다. 함께. 그래서 한 팀이 되어서 정말 힘이 되어주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같이 싸우는 요게 지금 함께 군사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준 또 하나의 모습은 이런 진실한 사랑의 모습, 여기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공동의 사명감으로 뭉쳐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가져지는 거죠. 뭔가 똘똘 뭉쳐서 고기를 향해서 줄다름쳐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생각에 지금 방금 디모데
에바 브로디도 이런 대단한 사람들하고만 팀워크 그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아니잖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앞에 1장 27절로 가보십시다. 1장 27절. 이는 내가 1장 27절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이거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만이 아닙니다. 빌립보 성도들이에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이 한 목표를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죠. 그래서 고대의 성도들은 이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두 번째와 유사하긴 하지만 저는 따로 좀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이건 뭐냐면 가장 귀한 것까지 내어드리는 헌신인데 여러분 인간이 가장 아끼는 것 마지막까지 지켜내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면 뭐 말할 나위 없이 자기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또 하나의 모습은 이 자신의 가장 마지막까지 놓기 싫어하는 다 주어도 이거는 근데 그거를 거기다 거는 그러한 헌신 최고의 헌신의 모습을 또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장 17절부터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2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 그것이 있고 내가 사도 바울의 전제가 또 있습니다. 둘 다 뭐죠? 재물입니다. 재물은 뭘 전제로 하는 거죠? 죽음입니다. 그렇죠. 동물 희생제사를 보시게 되면은 살아서 제물로 바쳐지는 경우는 없는 거죠. 우리가 재물이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전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제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그 여러 가지 제사의 형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드리느냐? 화제 불로 태워서 거제 들어 올려서 요제 흔들어서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제물이 있습니다. 여기 뭐 동물이나 곡식에 제물이 있어요.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약 한 1리터 정도 될까요? 그 정도를 부어드리면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예요. 고대 세계에서도 이것을 뭐 이스라엘 밖에서도 이런 부어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자주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울은 이 전제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전제 자체에 이런 의미가 그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갖다 썼겠지만은 자기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쏟아 부어지는 그것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전제를 생각해요. 전제를 생각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디모데후서 4장 아닙니까? 자기가 이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성도들과 헤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또 전제를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벌써 왔어요. 벌써 내가 떠날 때가 왔다. 나는 한참 후일 줄 알았어.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주님이 부르시는 거죠. 주님의 때인 것이죠. 벌써 내가 다 부어졌구나. 벌써. 이게 전제예요. 전제. 사도 바울이 부어지는 전제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또 하나의 제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의 전제의 제물이 있지만 여기 보면은 너희 또 이렇게 나온다. 또 하나의 제물이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제물 위에. 그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전제는 단독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먼저 주된 제물이 있습니다. 주된 제물이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부어지는 것이 전제거든요. 옛날 성경에서는 관제라고 되어 있죠.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똑같은 단어예요. 드링크 오퍼링, 드링크 오퍼링 이렇게 드려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제단 위에 제물이 놓여져 있는데 그 위에 자기가 전제 제사로 포도주로 부어지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제물이 지금 제단 위에 받쳐져 있는 것이에요. 받쳐져 있는 거예요. 자, 그 제물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 잘 보십시다. 그러면 17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여러분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다. 그냥 제물이 아니래요. 믿음. 먼저 그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의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 자체가 사실 제물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깨끗한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향기로운 삶, 믿음에서 나오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삶이에요. 삶의 제물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갑자기 흥분해서 갑자기 감동을 받아서 무슨 신비로운 무슨 경험을 해서 감정적인 충동으로 일시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의 판단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말씀, 내가 옳지 않아, 나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붙들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삶의 모습들, 이게 제물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섬김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믿음의 봉사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고 사도 바울은 그 위에 내가 전제 제물로 쏟아 부어져도 나는 정말 기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신약 성경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걸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산 제사로, 산 제물로입니다. 제물로 드리도록 우리한테 권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는 가장 이 죽음이죠. 제물이란 단어, 이 죽음을 말하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이 아끼지 않는 강력한 헌신의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론으로가 아니라 미사 욕구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에바브로디도 한 사람만 더 보십시다. 에바브로디도 30절 보시게 되면은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어떤 표현을 반복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요 단어 있잖아요. 특별히 헬라어. 죽기에 이르러도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게 앞에 몇 절 앞에 2장 8절에 예수님께 쓴 용어예요. 예수님께 어떤 용어를 썼습니까? 2장 8절 잠깐 보십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언제까지? 죽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 죽기까지가 뒤에 30절 죽기에 이르러도 헬라어하고 글자 하나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다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의 이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는 그것을 보고 다시 주님 앞에 자신의 죽기까지 이러한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것이죠. 여기 30절의 이 모습이 도대체 바울이 어떤 상황을 가리켜서 말한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어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추정해 보기도 합니다. 추정이긴 합니다만 혹시 에바브로디도가 먼 로마로 오는 여행길 도중에 어떤 치명적인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건 모두가 다 당신은 지금은 무리하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감옥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하면서 그에게 이 헌금을 전달하고 그를 도와야 돼 이런 마음으로 여행을 강행한 것을 혹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닐까
그러나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30절에 있는 이 표현인 것이죠. 그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보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돌보지 않는 모험을 강행했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사실은 여기에 도박적인 용어가 상용되고 있다고 그래요. 갬블링 같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었지만 내가 이게 잘못하면 나는 이제 끝이겠구나 그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는 이쪽에 걸었다는 거예요. 이쪽을 향해서 자기의 몸을 던져버렸다 하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었는데 뭐 일부러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다 보이게 된 것이죠. 미국의 교회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이 미국을 비롯해서 이 서구 사람들은 이 여름 휴가를 굉장히 이렇게 긴 여름 휴가를 즐기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떻게 그렇게 긴 휴가를 회사에서 줄 수 있는지 참으로 놀라울 정도인데, 그래서 교회 신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긴 그 휴가를 몇 달씩, 때로는 막 4달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교회 예배의 자리가 그냥 휑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이 기간 중에 너무나 썰렁하니까 두 교회 또 그때로는 그 이상이 합쳐져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상황도 되었다고 그래요. 1950년대, 6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정확한 진술인데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일학교가 휘청휘청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수의 교사들이 그냥 장기 여행을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당시 미국에 살면서 이 일을 관찰했던 한 목회자, 하나님의 종이 참 이 사실을, 이 현실을 개탄하면서 이렇게 지적한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한 명의 나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신자가 이렇게 몇 달씩의 긴 휴가를 다 즐긴 후에 가을에 바람이 불 때쯤에서 그의 회사의 업무에 복귀를 하게 되면은 그를 보게 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 그가 참으로 열심히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신자라는 것을 알았던 동료 회사원들은 그를 볼 때 어떤 느낌을 갖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cynically, 냉소적으로 그들은 웃을 것이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기독교 신앙이란 그다지 진지한 것은 아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자기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부담 없이 비우고, 그리고 그것도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그저 쉬고 즐기기 위해서 그저 안 믿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러한 동기하에 저렇게 긴 세월을 아무런 부담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 그 신자가 동료 회사원들을 향해서 이게 진짜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건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문제랍니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봤잖아요. 본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것을 보여주는가가 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다는 것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한 액세서리, 자기를 치장해주는 그런 정도? 아니면 기껏해야 그냥 어떤 한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자기 삶을 구성해주는 그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나의 삶의 여러 영역 중에 그 하나를 채워주는 그것이에요. 자, 고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최고로 귀중한 것을, 자기 목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최고로 아끼는 것을 이 신앙의, 이 진리에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 그들의 이런 헌신은 보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인상? 기독교란 참으로 심각한 것이구나. 그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구나. 이건 장난이 아니구나. 최고로 중요하고 진지한 문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구나. 그 인상은 줄 수 있는 것이죠. 저들의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구나.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신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관심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진짜 천국이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심판의 그날이 정말 오긴 오는 건가? 그 팔레스타인의 한 목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예수, 처형된 한 청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그가 정말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심판주란 말인가?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내가 믿을 때 나도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한 이 끌어당김이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누가 시시해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겠어요? 여러분, 누가 시시한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겠어요? 누가 그런 것에 자기의 전체를 걸려고 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시하게 여기고 있는데, 시시하게 여기도록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내도록 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세 가지 본문의 내용에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고대 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의 그들이 보여준 모습, 이론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가능한 것을 보여준 첫째, 진실한 사랑의 모습. 두 번째, 한 목표를 향한 동역의 모습. 세 번째는 가장 귀한 것까지 내어드리는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제가 다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같은 본문으로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가 하고 있는 말들은 그저 멋진 이상론이 아니었습니다. 공허한 미사 여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 그런 진짜였다는 것을,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그것이 리얼이었다는 것을,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현되고 나타나고 증거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 속에 진실한 사랑, 말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 자기보다도 더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사랑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 속에 뭔가 한 목표를 향해서 자기 일을 돌아봤지만, 잘 살아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어떤 한 가지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 일에 그들의 관심이 갖고 그것을 생각할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로 뭉쳐서 나아갔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모든 사람이 끝까지 내어주기를 망설이는 그것까지도 이 목표를 향해 내어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 주의 종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회복되어야 될 바로 그것이라는 것. 이것이 나타났을 때야말로 교회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 어떤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교회가 보여주는 진정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났고, 성령이 임하셨고, 세상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것, 세상은 입을 다물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는다고 하는 이것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것이 저에게 진짜가 되어 있나이까? 아니면 허황된 이론으로, 그저 기도로, 찬송으로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니나이까? 주님, 진실한 자세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것이 정말 실제가, 믿음의 실제가 믿음의 제물로, 믿음의 봉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4절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